아모스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3장서부터 6장까지는 한쪽 가로 2번에 선민국가의 패망에 대한 예언으로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3장이 양쪽 가로 1번으로 사마리아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따로 나눠놨어요. 물론 4장서부터 6장까지 북왕조의 멸망과 연결되어진 거지만 4장과 6장이 3장의 범위보다 확장되어진 개념이니까 일단 3장은 사마리아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묶어놨습니다. 3장 1절로 8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로 쓰시는 그런 그 인물이었지만, 유대의 그런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그 선지자로 쓰셨고,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예언을 하고 기록에 남긴 최초의 선지자로 우리가 특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모스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또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지금 현재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오리무중 속에 빠져가지고 캄캄한 데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약도를 소개해드렸어요. 선지서 구조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이해를 갖다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또 시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런 대분을 한 그런 차원에서의 선지서의 구조입니다. 신존재 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말기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선언해 주시는 내용이 선지서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인생살이를 하나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이제 양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양대 언약을 이루신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특자든 부택자든 이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측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을 가지고는
예정을 이루는 어떤 근본적인 언약은 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 행위 언약이 들어가야 이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양대 언약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멸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셨던 양대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양대 언약에 대한 것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던 이 복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고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지고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주어졌던 그 나라도 상실되어진 개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철저하게 모든 양대 언약을 입은 아담의 모든 그 후손들을 죄 가운데 가다 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망하게 했던 것을 은혜 언약을 따라 가지고 특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이런 그 성도들만 죄 가운데서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하셨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복을 주셨는데 복 있는 자가 다 상실돼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신령한 교회로 또는 천년왕국으로 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행위 언약을 인해서 모든 인류가 망했지만 특별히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가 늘 사모할 건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이미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언약을 받았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양대 언약을 주셨을 적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망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이 아니고는 이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서 온 세상이 불만 불평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는데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이 저주받은 인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혈기를 부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놓치는 그거는 성도로서의 아주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은혜 언약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세속주의고 여기서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이 지금 이 은혜 언약 받은 성도들을 미혹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특별히 모든 인류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리 다윗에 의해 가지고 창건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이 창건되어진 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이게 분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분국이 되어졌고 이 분국되어진 가운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북왕조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한 30년 남았어요. 지금 753년 뭐 요런 정도 지금 아모스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15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가 아모스가 사역을 했던 모든 역사예요. 그러면 이 짧은 역사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절대 절명의 사건 아닙니까? 이 은혜 언약을 받아가지고 다윗 왕국으로 창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북왕조와 남왕조로 해가지고 분국이 되어졌고 끝내 이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유수의 기간을 맞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궁국 이후의 선지서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늘 염두에다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서를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선지서가 유난히 많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고 또 소선지서도 12소선지서이기 때문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어떤 이런 통시적인 이야기를 뭐가 이게 헐실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금 계시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지금 아모스라고 하는 지금 특별한 어떤 연대, 공간 뭐 이런 데서 지금 이 사역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규모 속에서 좀 이것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 구조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맨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뭐 모든 선지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것은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버릴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을 것이며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어 가지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12개의 소선지서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주제도 다르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통섭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나눠드렸던 그 부분에서 이 호세아로부터 말라기 선지서를 전체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거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여기까지가 지금 선민국가 회복의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선민국가 재난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뭐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아모스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모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이 선지서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이때의 그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지금 언급되어지는 그 왕입니다. 왜냐하면 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한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을 갖다 하고 불순종을 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부요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뭐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네. 그러면 된 거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금 아모스에서는 뭐 이 아모스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요엘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나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럴 때 왜 이 여로보암 2세 뭐 이때가 이제 주로 BC 8세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BC 8세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언을 갖다 했는가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육신으로 배부른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부여와의 관계가 과연 무엇냐? 신령한 부여를 모르는 자들의 이 배불름이라고 하는 그거는 마치 배부른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이거 뭐 750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이 부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여와 신령한 부여가 뭔지를 끊임없이 강조를 딱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역사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신전 정치를 하셨던 그거를 왕을 세워가지고 왕정 정치를 갖다 하신 그런 그 때 아닙니까? 이 왕정 정치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자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왕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추가시키질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겨놓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일반 역사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냥 일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 기껏 여기서 우리가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게 언약대로 지금 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도밖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언약 성취의 내용이 무엇인가? 메시아를 언약을 하고 지금 메시아를 성취하는 사건이 우리 신구약을 보는 눈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언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리고 이 분국이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고 유수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없는 역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히스 스토리거든요. 히스 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히스 스토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셔서 오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건 전부 공연불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뭘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선생을 그냥 우리가 삼고 만단 말이야.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롤 모델로 오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분인데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겨우 우리 입에다 넣어줄 이 분으로 여긴다고 하는 건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걔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냥 생육 번성되어져 있어요. 어저께 어떤 그 드라마를 봤더니 고급 벤츠 타에서 노숙을 갖다 하는 어떤 그런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보게 되면 물론 CEO 출신이라고 그래요. 사업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부도가 나고 망하는 바람에 치매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노숙을 갖다 하는 신세로 되어졌는데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해야 이제 보여주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어떤 본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들이나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부모를 이용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먹고 살고 하는 문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숙을 갖다 하는 그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누가 일부러 버렸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모른 척을 갖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자손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아무리 이게 치사랑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을 받아서 사랑을 깨닫는 일이지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있으면 뭐랍니까? 이 세상에 제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거 형편도 안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 언약에 참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도 놓치고 기쁨도 놓치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구나 그래서 그렇지 이 하나님을 알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신령한 세계를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BC 8세기에만 그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이것이 또 그 모양이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인도에 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국 사람들의 생각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신령한 어떤 그런 세계를 본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몰면 몰랐어도 그냥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다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나 돼지 우르간에 다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일이다. 우리의 기도는 은혜를 구할 일밖에 없어요. 은혜만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이야말로 우리들이 해가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은 이걸 하거나 저걸 하나 어떤 이쪽의 형편의 문제지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지, 이제 우리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모스의 이런 이제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민족애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했고, 또 신령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을 갖다 하는데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쳐서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쳐서. 친다고 그러긴 지금 백성들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사회상 아닙니까? 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것. 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먼저 치시잖아요. 환경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근, 질병, 또 우리가 이 기근, 질병, 전쟁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께 치시는 방법들 아닙니까? 이 치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되어지는데 이걸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갖다 하는 그것이 자연 현상으로 일어날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를 갖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에 대한 이야기로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언약 성취 섭리를 해가는 모든 무대에 대한 이걸 흔드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쳐서 이렇게 이르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대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 선민들만 알았다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같이 어떤 함께 삶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몸을 섞고 살면서 알게 되어지는 내 형식적 얼굴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아는 그거를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그걸로 지금 설명하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아내로 이미 삼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처녀로 설명이 되어졌지만 여기서는 내가 이 너희들만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행연악은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때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행연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고 저러게 하실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연악을 굳이 부정을 갖다 해가지고 단어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행연악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망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조건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망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왜? 그런 조건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너희들의 충분 조건에 의해서 너희 망한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위언약의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행위 언약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할 때로부터 선택과 유기가 이루어졌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복으로 주셨지만 이 복의 개념 안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은 바로 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일이고 그리고 예정했을 때 선택과 유기를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전제 조건인 거예요. 다 망해서 구분해서 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죽고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다 망했다가 택함받은 백성만 살아난 걸로 설명이 되어져야지. 이 행위언약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망한 거 여기서 흥했다라고는 타자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 그거는 매우 협의적인 거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보응을 갖다 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가 지금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지랖도 넓게 지가 이야기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함께 길을 갈 적에는 뭔가 합의를 봤으니까 동행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언약 성취사 안에 아모스가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짓겠으며 이거는 이게 조건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가? 아모스가 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졌는가?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는 이야기고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숯불에서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자가 뭐가 움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과 결과를 지금 설명하다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뿐만 아니라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이게 덫입니다. 덫을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덫에 걸리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덫이 왜 이렇게 팡 하고 스프링으로 뛰니까 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뛰지 않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지금 성에서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전쟁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이 자연의 재앙들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정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문학적인 그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이 자연과학의 이 영역도 전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쓰신다는 거죠. 왕정 정치라고 하는 이런 거에 어떤 그 내용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에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가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홀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또 이제 이 7절 이야기는 특별히 선지서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되어진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선지자들한테 이걸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좀 동행을 갖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에 있는데, 이 창조와 섭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에 있는데, 영광 계시가 없이 선지자도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게 되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우상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일을 좀 예언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언약을 하시고 이걸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성취하시는 모든 서신서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 구약에서 말했던 이런 그 내용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야. 이것은 장차 내가 이렇게 이룰 거란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참 선지자로 메시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 구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이단자들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하나님은 무슨 뭐 계시를 갖다 주셨다는 거야. 그 계시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등장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 계시가 완성되어지고는 더 이상 다른 계시를 안 주셔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자기한테 만약에 계시가 주었다고 하면 성경이 더 포함되어져야 되고, 지금도 계속 성경이 포함되어진다고 해야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이 특별 계시가 계속 붙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럼 완성되지 않는 계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로 해가지고는 완전 무효에 끝났어요. 그래서 1.1에는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더하거나 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다가 해서 빼버리고 또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한 저주를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자들이나 그 일을 갖다 하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결코 성경 이외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게 하신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적인 거를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눈으로 일반 계시를 해석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특별 계시하고 똑같은 그런 그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특별히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내용은 차이가 다른 거예요.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불러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모든 성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 무슨 이마에다 붙여놓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사역 끝나게 되면 그냥 끝내버린다니까요. 자고 하는 자들이 마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통 그걸 가지고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이 우리를 쓰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 쓰시는 기간 동안 열심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성도로 살아가면 되지요. 그걸 무슨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목을 걸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도 하는데 목사 그 이름 하나 붙여놓게 되면 온통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특별 성도가 돼버리고 말고 웃기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 건 그때뿐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로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하시죠. 고발을 하는 건데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이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객관성이 있는 이방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선민국가라고 자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이 교계 바깥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니 뭐니 해가지고 폄하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자들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들의 고소에 의해 가지고 흔들릴 이유는 없죠. 뭐 개같은 짐승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 같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입을 벌려 가지고 이 고발을 다 하게 하는가, 그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게 되게 되면 자꾸 두껍게 어떤 그런 그 막을 쳐놓고 그래가지고 더 왜곡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뭐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쪽 그 아수르를 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남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뭐 애굽 근처 쪽에 남방 쪽에 뭐 이런 쪽으로 보통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지명이 어딘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광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하면 좋겠고, 방향으로 보아가지고는 애굽의 영향을 받는 이런 그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남방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나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기서 소란함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이 서로 소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그 모든 역사들 자기네 힘으로 마치 무엇이 되는지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서 아우성을 치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라 그 얘기예요. 요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알려준 것이 이것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요. 이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들이 율법대로 하질 않았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떠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율법을 불순종했다는 그 이야기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훈련되어진 대로 교회 생활 충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목사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대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어떤 거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질이 지금 이 형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나몰라라 하면서 뭐 본질을 지켰다고 하는 것도 경계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이 본질을 제외시켜 놓고 형식을 따랐다고 하는 그거는 더더욱이 조심스러운 일이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결국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럼 수도가 약탈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북왕조가 패망되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722년에 멸망이 되어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모스가 죽고 한 20여 년 지나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힘을 점점 강하게 이제 만들어진 적에 여기서 약 10년 전쯤 가가지고 북쪽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는 완전히 720년에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 앞에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그런 그 일들은 지금 이제 양치기는 자기 상전이 있잖아요. 그 양을 치러 가는데 양이 짐승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싹을 뜯어버리게 되면 주인한테 보고 올 때 왜 숫자가 모자라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나운 짐승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그 신체 일부를 띄어다가 주인한테 보고를 갖다 해야 돼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게 사자한테 먹혔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해서 못했고 다른 약물들만 내가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갖다 이 입에서 띄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증거가 되놓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띄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몇 명만 남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그 목자가 그 사자의 입에서 어떤 증거물을 갖다 띄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패망을 시키실 때 여기서 몇 명을 남겨놔가지고 증거를 갖다 삼게 하신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 보게 되면 이제 베델의 운명을 예언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 증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야곱의 족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이쪽에 이 통일 왕국 전체의 그 조상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파멸에서 남은 자 일부에게 증거를 갖다 삼고 나머지 지금 야곱의 지파인 남쪽 유다도 증인으로 남는 거 아니겠어요? 아,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존속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이 백성들도 증인으로 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걸 참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586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역할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야곱의 족속에게 지금 증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죄를 보응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물론 남쪽 유다는 포로로 유수됐대 북왕조는 722년에 망할 때 이때가 지금 진노의 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놓치게 되면 이 진노의 날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저 말세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성경 구조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예수님이 초림을 갖다 해가지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거로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예언한 것대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말세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하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말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해야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걸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경 해석상 많은 오해가 있게 된다. 이것이 신구약을 나누는 특별한 이유예요. 이유는 구약 성경은 육적인 계시의 방식으로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신령한 계시의 방식으로 하는 계시가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차이가 차별화가 되어지고 더욱 다양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 거나 이쪽 거나 다 섞어버리게 되면 짬뽕이 되어져 버리니까 구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구체성도 없어지고 다양성도 없어져 버리고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세분되어지게 설명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런 설명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그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에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 제단의 이 뿔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능이에요. 그걸로 했을 때 죄 용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성전을 피해가지고 그 뿔을 붙들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버티는 자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꺾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과 여름궁이 왜 필요할까요? 뭐 날씨 따라 가지고 더울 적에는 북쪽에 있는 집에 가서 살고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좀 따뜻한 데 가려면 강남 가는 제비처럼 남쪽에 그 궁궐에 가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라고 하는 아주 호의호식하는 이런 그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선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배부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계의 대상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4장서부터 6장까지가 한 챕터를 묶었어요. 양쪽가로 2번 북왕조의 멸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갖다 하죠.